안녕하세요. 온라인 MC 파트 1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 MC 잘 즐기고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MC 토크 또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김재민 간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오늘 또 같이 진행을 도와주시는 한 분이 또 오셨는데요. MC를 준비하면서 디자인 팀이 있는데요. 그 디자인 팀의 아주 놀라운 디자이너 우리 신혜빈 자매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중앙대 캠퍼스 학생 신예빈입니다. 네. 예빈 자매님, 묵상을 어떻게 하세요? 저는 어플? 네, 그냥 어플로 하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을 가지고 네. 일반적으로 묵상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그림 묵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안 들어보셨다고요? 네. 묵상 좀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그 그림 묵상, 바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림과 글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석용욱 작가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석용욱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오랜만인데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계속 뭐 작품 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모습이 작가예요. 네. 머리도 이렇게 뒤에 이렇게 좀 이렇게 네. 묶으시고 네, 네. 와, 너무 멋진데요. 감사합니다. 예빈 자매님, 작가님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네이버 그 검색창에 살짝 쳐봤는데 어마무시하신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네, 우리 석용욱 작가님은 2005년 서울 UDTS 26기를 수료하시고 대학 사역 아트 앤 디자인 비전 그룹 그리고 서울 UDTS 저희 캠퍼스에도 오셨네요. 네, 중대 안성 캠퍼스에서도 간사님으로 섬기시다가 네, 뉴욕 YM 코너스톤 베이스 그리고 뉴질랜드 YM 인터코리안에서도 간사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기독교 출판 작가로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와, 오호. 대단한 분이 오셨어요.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가 환영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굉장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UDTS를 그 유명한 UDTS를 수료하셨고 서울 UDTS. 어메이징. 와, 그리고 간사님도 하시다가 작가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작가님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전향하게 된, 어떻게 보면 뭔가 길을 좀 새롭게 가게 된 계기가 있으셨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작가로 전향하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부터도 좀 하나님이 주셨던 정체성이 선교사로도 100% 살지만 작가로도 100% 살라라는 그런 마음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보통은 뭐 같은 일을 겸한다고 했을 때 50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냥 100 둘 다 완전한 선교사적 삶을 추구하면서 또 완전한 예술가로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좀 주셔서 아예 사역 시작과 함께 작가 활동도 거의 비슷하게 그냥 같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같이 쭉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는 이제 YM을 나오면서 완전히 이제 지금은 전업 작가이자 또 예술 선교사라는 호칭을 갖고 개인적으로 지금은 사역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술가로서의 삶과 또 사역 선교사, 그러니까 예술 선교사라고 표현하시는데 그 말이 딱 맞는 삶을 살고 계시는데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갖는 게 쉽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삶을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나 현실적으로 좀 힘드셨던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이제 정체성을 확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늘 고민이 있는데 또 그럴 때마다 항상 그 이제 바울이 필요할 때는 로마의 시민권도 사용하고 또 필요할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기술을 동원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때그때 필요에 맞게 저 자신을 그 역할에 맞게 바꾸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지를 나갔을 때는 주로 작가로 완전히 제 그냥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제 마인드도
작가로 이렇게 완전히 마인드를 세팅해서 선교지에서는 작가로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좀 어필을 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 사역을 할 때는 또 선교사로 간사로 또 이렇게 사역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런 삶을 산다고 해서 뭐 지금 아까도 책을 막 여러 개 11권 그림책 냈어요 지금까지. 와, 많이 11권. 냈죠. 예. 야. 많이 냈는데 사는 거는 저는 늘 간사 때처럼 살고 있어요 항상. 예, 이렇게 계속해서 관계적인 후원을 유지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또 하나님 공급하시는 거에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 근데 이제 그게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늘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동반자인 것 같아요. 이 일을 계속 하려면.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제 정체성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아, 결혼도 하셨잖아요. 네네네. 기적적으로. 네. 이 아내분이 이걸 허락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여러분들 대학 사역 안에서 뭐 이성교제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강의도 듣고 잘 들으시겠지만 저는 자기 짝이 있는 거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아왔는데 거기에 맞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그런 특별한 선교 단체 훈련을 DTS는 했어요. DTS는 제가 해외에 있을 때 간사였을 때 학생으로 와가지고 DTS 받았던 학생이었는데 그 전에는 잠깐만요. 네네네. DTS 학생을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넘어가 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이렇게 그 전에 그런 평범한 저희 아내는 동화 일러스트레이션을 하고 있고 똑같이 그림 그리는 아티스트입니다. 근데 저보다 더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이 없어요. 네, 그리고 좀 더 소박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고 성향 자체로만으로도 감사하게 그런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좀 이렇게 많이 해주고 있어서 기적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맞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맞는 사람과 함께 예술가로도 또 선교사님으로도 같이 이렇게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예, 놀라운데요. 예빈 자매님도 전공이 제가 알기로는 기계공학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디자인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원래 그림이랑 디자인 쪽에 더 관심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의 부모님의 네, 예. 부모님의 조언으로 지금은 기계공학과에 있지만 네, 저도 지금 진로에 대해서 엄청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특별히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다라면 네. 작가님에게 좀 질문해 보세요. 네, 제가 어쨌든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림이랑 디자인을 제가 좋아해서 그쪽으로 가고는 싶은데 이제 작가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쨌든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리고 막 어쨌든 재능적으로도 조금 뛰어나야 할 것 같고 이런 여러 고민 속에서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별로 안 서는 거예요. 작가님은 어떻게 그런 영역 쪽으로 나갈 수 있었는지 그런 확신의 계기가 뭐였는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 어떤 특별한 확신이라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길이 열리고 기회가 닿고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막 드라마틱한 계시가 있어서 제가 뭐 이 길을 선택했다던가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다만 어릴 때부터 원래 그림밖에 잘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부모님이 이제 대학을 보내야 되긴 해갖고 그래서 미술을 시키셨고 미대 입시를 했고 그것도 삼수에서 갔어요. 겨우겨우 학교도.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 사역을 YM이라는 단체에 위탁할 때는 당연히 제 전공을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때만 해도 또 좀 그랬어요. 분위기가 뭐 다 버리고 와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서 당연히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림과는 인연을 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사역 안에 가니까 더 쓰일 일이 많더라고요. 저 자신이. 그러면서 사역 안에서 그렇게 은사가 더 잘 풀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이 잘 풀어지는 일들을 겪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온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작을 할 때만큼은 좀 즐거워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일이 즐거워야 되는. 물론 막 10년, 20년 되는데도 막 마냥 즐거움만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경력의 위치에 올라가면요. 책임감을 갖고도 해야 되고 프로페셔널함도 추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적어도 어떤 일을 진로를 선택할 때에는 그 시작은 그 일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 때
가장 좋은 출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조금 해보게 됩니다. 책을 11권 한권 냈습니다. 정도 이렇게 쭉 내주셨는데 물론 모든 책이 다 애정이 있고 또 뭔가 마음을 담아서 작업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혹시 더 애착이 가는 그런 책이 혹시 있다라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책 안에 보면 여러 작가님이 그려놓으신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 그림 중에도 애정이 가는 그림이 있다라면 하나 정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애착이 가는 책은 뭐 역시나 제 제일 첫 책이었던 내 마음이 멈춘 그림 묵상이라는 책이었고요.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일 많이 팔렸어요. 그 책이. 제일 많이 팔려서. 네, 제일 많이 팔렸고. 네, 역시.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그리고 제일 많이 사랑받았고 제 첫 책이었고 그걸로 또 작가로 등단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 또 그 안에서도 저한테 가장 와닿는 남고 있는 너무 많은 그림을 그려서 지금 기억이 나는 게 거의 없지만 그래도 하나 남는 게 있다면 제가 거기 그림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글을 쓰고 하나님은 재즈 같은 분이시다라고 표현을 한 그런 재즈라. 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재즈 음악이란 게 큰 바운더리는 있지만 굉장히 즉흥적이고 자유롭게 그리고 한마디로 그 음악을 정의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만나는 하나님, 믿고 있는 하나님도 그런 분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런 분이신 것 같아라고 되게 출발을 했는데 알면 알아갈수록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가 없고 알아가도 더 알 부분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뭔가 딱 정의가 되어지진 않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바운더리가 없으신 것 같지는 않고 계속적인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마치 재즈 음악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표현을 쓴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은 계속 제 기억에 남고 지금도 제가 만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 그림을 보려면 그러면 첫 번째 그 책을 사면 되겠네요? 네네. 근데 절판 돼가지고 지금. 절판. 네네. 절판. 절반 됐습니다. 안타깝네요. 첫 번째 책은, 네. 있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샀을 텐데. 뭐 나머지 10건이 있으니까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책이 너무 안 팔리고 있어요. 예, 배고픈 예술가 네. 선교사님 많이 좀 도와주세요. 채팅창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데요, 예명 간사님. 장난 아니에요. 네, 간사님. 간사님. 저는 자매님. 간사님이 아니에요. 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추려보자면, 네, 작가님 질문. 네, 작가님이 그리신 그림을 통해 복음을 나눌 수 있었던 적이 있으셨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너무 많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고요. 제가 예술이라는 부분을 보면서 계속해서 확인해가고 있는 것은 이 예술과 문화 쪽은 굉장한 통로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정말 좋은 도구다. 잘 구속해서 잘 활용한다면 더 많이 복음을 전하는 데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오래전에 한 7, 8년 전에 낸 책이 한 권 있는데 제일 안 팔린 책이에요. 판매율이 제일 저조한. 저는 그 책이 이 책은 좀 망했다. 그리고 이 책은 좀 이번 책은 좀 아니었나 보다. 그러면서 그 책을 좀 이렇게 마음에서 포기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팬레터가 한 통 날라온 거예요. 독자에게 무려 손글씨로 7장을 써가지고.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저희 작품 좋다 그러면 제일 좋아요. 복음 다음으로 좋아요. 근데 이제 너무 기뻤죠. 뭐 내용은 다 뭐 당연히 뭐 팬레터니까 좋은 내용이었겠죠. 뭐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마지막에 7번째 장에 그 보내신 분의 이름이 안 적혀 있고 숫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를 확인해 봤더니 대전에 있는 한 형무소에서 수감 중이셨던 분이 그 책을 읽고 하나님 만나고 그다음에 저한테 팬레터를 써 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저한테 충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책이 제일 안 팔렸고 책 제목이 뭐예요? 절판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안 팔리고 있어서. 네. 살 수 있네요. 네, 빛과 먹선 이야기라는 제 세 번째 책이었는데 제일 안 팔렸고 좀 반응도 제일 저조해서 나는 이 책은 좀 안 됐어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책을 갖고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순간순간 현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유난히 복음을 전했던 기억에서는 이분의 그 팬레터가 지금 한 7, 8년 이상 지난 옛날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억에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가슴이 너무 이렇게 감동이 있고 찡한데요. 그런 편지를 쓰진 않았지만 그런 많은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작가님 힘내세요. 편지 좀 써주세요.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굴곡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굴곡들을 통과해 오시면서 아까도 잠깐 소개해 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이 길을 내가 이렇게 살기를 너무 잘했구나. 너무 행복하다라고 느껴졌을 때가 있었을 것 같고 그런 힘으로 계속 또 이 길을 가고 계시지 않을까. 가장 그래도 행복했을 때 내가 이 길을 가기에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되어졌을 때가 언제셨어요? 뭐 이렇게 항상 뭐 작품에 대한 좋은 피드백이 있을 때는 늘 이렇게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또 작품에 대해서 반응이 없을 때는 또 이 길을 가야 하나 이러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좀 이거 하길 참 잘했다라는 지금 딱 그 질문에 맞는 에피소드 하나가 기억이 난다면 제가 해외에서 이것도 전시 사역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한인교회였어요. 해외 한인교회. 여러분들 해외 한인교회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장로님들은 한국어만 쓰실 수 있는 세대로 구성이 돼 있고요. 집사님들은 영어를 알아들으실 수는 있지만 영어를 하지 못하는 세대로 구성이 돼 있고 그 이하의 세대들은 영어밖에 쓸 수 없는 세대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다문화가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한인교회더라고요. 제가 전시를 이렇게 했을 때에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한국계 그 교포가 장로님, 한국말만 할 줄 아는 장로님과 함께 그림을 갖고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서로 언어가 안 돼도 대화를 막 어떻게 저렇게 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걸 통해서 어떤 소통의 장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장로님하고 교회에서 처음 대화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술이 갖고 있는 힘은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세대와 세대 그리고 문화와 문화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보고 목격할 때마다 그래도 참 하길 잘했다. 물론 나는 먹고 살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하길 잘했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소소하게. 예. 예술이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그 예술 작품 앞에 서서 함께 느끼고 그걸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또 그게 복음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라면 굉장한 파급력과 영향력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작가님과 같은 예술 선교사로 살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후배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좀 이렇게 도전해 주시고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특별히 준비해야 된다든지 마음의 가짐이라는 거는 뭐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딱히 없어요. 다들 다 다르기 때문에 다만 저는 그냥 아주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재미가 없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아가시는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설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할 때 가장 잘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안다고 생각해요. 그 설계자 앞으로 나아가서 더 그분 앞에 가까이 머물 때 하나하나 여러분이 가셔야 될 길들을 찾아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예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그 사람이 즐겁고 기쁘게 할 때 가장 영향력이 큰 것 같아요. 우리 간사님들이 그렇게 사역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예술도 막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막 처절한 그런 예술보다는 그 가장 즐겁게 하고 그 예술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을 가장 영향력 있게 평가하거든요. 그런 작품 활동들을 할 수 있다면 좋은 예술가가 다들 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참고로 DTS들은 꼭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더 하나님 앞에 깊이 DTS를 나아가십시오. 하라.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예빈 자매님 오늘 어떠셨어요?
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예술의 힘이 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고민하는 것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라면 조금 확신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영역이 쉽지 않은 영역인데 누군가는 있어야 할 자리이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작가님의 솔직한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열정이 일어나진 않으셨어요? 저는 새로운 열정이,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예술가로, 예술 선교사로 그 자리에 계셔 주셨으면 하는 응원과 바람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MC 토크 마지막, 이제 이 토크로 마지막 시간을 갖는데요. MC 토크는 마지막이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의 이야기가 이제부터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6분의 게스트가 오셨었어요. 선교지에 계셨던 분들, 또 영역에 계셨던 분들, 세 분씩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선교의 이야기를 써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외치면서 오늘 마치면 좋겠는데요. 작가님 이렇게 좀 같이 외쳐주세요. 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고 같이 외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마소서 쪽인가요? 예. 아, 네. 제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 모두 임하소서라고 외쳐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모든 곳에 계신 분들 같이 외쳐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감사합니다.